이렇게 썼어요. 제가 좀 번역을 새로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한 이유는 바울이 쓴 말이 파격 구문이 이 안에 2번 나와요. 파격 구문이라는 말은 말을 쓰다가 말을 쓰지 않고 닷.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요즘은 연애 편지 안 쓰나요? 청년들은 연애 이메일 씁니까? 그 편지 쓸 때 어떤 감정 상태에 따라 말을 끝내지 않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세요? 전 그럴 때 있거든요. 어떤 편지나 이메일을 쓸 때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전달하고 싶어서 말을 하다가 말을 끝내지 않고 닷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 2번 그래요.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바울이 오늘 설교 제목이 능력 2예요. 우리가 한 주 쉬고 와가지고 지금 감이 좀 떨어져 계시죠, 그렇죠? 에베소서 무슨 얘기했더라? 복습 다시 한번 하죠.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복음은 우리를 죄의 노예 생활로부터 속량해 주신 복음이다. 그 속량의 결과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 삼아 주시는 복음이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셨던 새로운 창조의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복음이고, 그런데 그것이 아직 완벽한 모습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완성되는 날까지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 약속하셨는데, 그때 완성될 텐데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이 구원을 상실하지 않고 너희들이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1장에 있는 큰 한 단락의 복음의 내용이었어요. 이걸 얘기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뭘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3가지였습니다. 소망과 영광과 능력이 뭔지를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시요. 뭐요? 소망과 영광과 능력. 그러면서 능력이 뭔지를 설명을 했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설명한 게 그 능력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피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승리로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을 유대인들한테 정말 유명했던 시편 110편을 가지고 자기의 말로 인용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시편 110편의 유명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실 것이다. 이건 승리에 대한 선언입니다. 대적자들, 에너미들을 다 굴복시키시고 그의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어떤 메시아적 인물을, 그 피겨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자유롭게 인용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지난 2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 자기 우편에 앉히셨느니라. 그러니까요, 승리를 이야기하면서 그 승리하신 내용을 십자가의 죽음과 그 죽음으로부터의 일으킨 부활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방법으로 세상에 승리하셨다. 그를 그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내시는 방식으로 승리하셨다. 그리고 그런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교회에 뭐로 주셨다고요? 머리로 주셨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했어요. 기독교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의 복음입니다. 아멘? 근데 그 주님을 우리에게 머리로 주셨다라는 바울의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섬기는 그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을 이겨가야 할 승리의 방식이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이요, 이제 3장 이하에서 이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4주만 기다리시면 돼요. 몇 주요? 4주.
그러면 그 승리의 방식이 어떤 것인지 아주 분명하게 에베소서 안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려면 예수님의 승리의 방식이 십자가였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식도 십자가여야 한다라는 사실. 그리고 제가 그 십자가를 지지난주에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따라해 보실까요? 섬김.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섬김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섬김이셨고 그 섬김의 클라이맥스가 바로 십자가였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까지 섬기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바울이 이제 2장 전반에 그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이기신 승리, 그 능력, 그것이 우리와는 어떤 삶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이제 2장 초반부에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의 이 부분이 그 하나님의 승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는 그 승리가 성도들의 삶과 어떤 커넥션이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가 이걸 설명하면서 바울은 먼저 그 무엇보다 이 승리를 누리기 이전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 승리가 영광스러운 승리인데 이게 영광스러운 승리인 것을 깨달으려면 지금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 이전에 어떤 상태였는가를 깨닫는 것이 이 승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준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을 제가 읽었던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번역한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데 우리 개역개정에는 어떻게 돼 있죠? 여러분 보세요.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근데 원래 바울이 쓴 에베소서 1장에는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말이 없어요. 죽었던 너희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게 분사구문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 그게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를 맛보기 이전에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죄와 허물로 죽을 것이다가 아니고요. 죽었던 너희들. 그러면 왜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번역을 했는가? 이 말이 5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을 하려고 했다고 생각하고 의역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바울이 말하는 걸 좀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번역 안 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뒤에다 안 했으니까, 안 썼으니까. 이런 걸 문법적으로는 파격 구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말이 등장하니까 그 빛 아래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이죠. 근데 직역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 바울은 그렇게 분명하게 썼습니다. 바울은 독자들의 이전 상황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 예수로 새로운 생명을 가지기 이전 모든 사람은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미 죽어있는 인류의 상태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 죽었다고 얘기했는데 죽은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2절과 3절에서 설명하는데요. 제가 번역한 것 2절을 다시 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3절까지요) 3절도요. 슬라이드 3절 시작입니다. 시작.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 예수님을 경험하기 이전의 모든 인류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누구를 따라 살았다고요? 사탄의
영을 따라 살고 있었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인류는 누구와 함께 살려고 만들어졌죠? 하나님과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던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산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를 아는 방법은 딱 하나만 보면 알아요. 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하지 않는가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인생은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인생과 다름이 없다, 이 말인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듣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따라 행하는 것 당연히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느냐? 도리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여러분, 에베소서에서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러면 그냥 사탄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사탄의 음성을 듣고 사탄이 우리 마음에 심어놓은 욕심을 따라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 이미 죽은 인류는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의 영을 따라 산다. 그러면 사탄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게 여러분 다시 3절에 있어요. 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의 특징이 현저한데요. 그게 3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뭐를 따라 산다 그러죠? 육체의 욕심. 그러니까 제가 바울의 원문에는 죽은이란 말이 없어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는 육체, 바울이 육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는데 이 본문에서는요, 이 육체는 하나님 없이 죽은 육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죽은 육체의 가장 현저한 특징이 뭐라고요? 욕심을 따라 삽니다. 세상에 있는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더 많이 가져라.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라.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늘 속삭이는 현저한 거짓말입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사세요? 조다슬 집사님 웃으시는데 왜 열심히 사세요? 집사님 열심히 사시는 것 같은데.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니까. 사실 우리가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가 더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고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저는 복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건 좋은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는 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왜 열심히 사는가에 대해서 꼭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향방 없는 자와 같이, 목표 없는 자와 같이, 제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왜 달려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달려가는 사람. 여러분, 예전에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포레스트가 달려가면 사람들이 막 달려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왜 뛰어야 되는지를 모르고 뛰어가요. 전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런 인생이 제일 불쌍한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을 한 거죠. 지금요, 사탄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의 현저한 특징이 육신의 욕심, 즉 정욕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바로 이게 어떤 사람의 특징이라고요? 죽어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생명 없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그렇게 산 사람들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진노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 운명이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요, 4절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까지가 4절이에요. 저기도 문장을 끊지 않았어요. 바울이 끝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4절, 제가 번역한 4절과 여러분 성경의 4절을 비교해 보시면서요, 처음에 시작하는 어구가 어떤 건가, 뭐가 다른가를 한번 잘 보세요. 뭐가 달라요? 제가 번역한 4절과 개역개정 4절에 시작하는 어구가 다르죠. 개역개정은 없어요. 근데 저는 뭐라고 했죠? 그런데. 왜냐하면 바울이 여기에 접속사 컨정션을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이야기와 뒤에 나온 이야기가 반전을 이룰 때, 혹은 컨트라스트가 될 때, 대조가 되어질 때 바울은 이 접속사 대라고 하는 그릭 컨정션을, 접속사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무슨 말이죠? 그게 우리의 운명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난 우리 모두가 최종적으로 심판을,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뭐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유재하 씨의 노래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반전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우리가 마땅히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적 조치가 만들어졌다. 그 내용이 5절 6절 같이 연달아서 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5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네. 지금 5절과 6절에 보면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라는 건 이 가로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빼고 읽으면 문맥의 흐름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1장 5절과 6절에서 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 바울의 편지를 찬찬히 잘 읽은 사람은 뭘 깨달을 수 있게 되냐면, 바울이 했던 말을 지금요 1장 20절에서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히셨느니라. 이게 시편 110편을 인용하는 바울의 자유로운 인용이었거든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다 그랬는데, 오늘 5절 6절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러니까 1장 20절에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그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고 얘기했던 바울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함께 앉히셨다.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의 승리를 이야기했던 바울의 그 승리가 곧 누구의 승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승리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본문에서 놀라운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이 이야기를 다 패스트 텐스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글어 번역이 잘했어요. 번역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실 것이다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히실 것이다가 아니라 함께 앉히셨다. 그럼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아직 완벽히 살아난 게 아니잖아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앉아 계세요? 여기 앉아 계시는데요. 바울은 1장 20절에서 쓰였던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셨던 능력의 그 승리가 우리가 예수와 함께 누리는 승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요. 아멘 하셔도 돼요. 예수님의 승리가 곧 누구의 승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에 등장했던 메시아의 승리, 곧 예수님의 그것이 승리가 되고 그 예수님의 승리가 예수를 믿는 그의 백성들의 승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승리는 곧 누구의 승리라고요?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5절과 6절에서 이 사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건데 그게 바울의 말의 그 핵심인데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계속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죠? 뭡니까? 뭘 반복해서 쓰고 있죠? 5절 6절이에요.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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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가 몇 번 쓰였죠? 3번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바울이 지금 함께라는 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일어나는 미스테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앉아있지 않는 것 같잖아요.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에는 위험도 많고 요즘에는요 병에 걸리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영적으로 실제 발생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성령을 통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연합시킴으로써 악한 이 세대에서 우리를 구출, 즉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와 함께 이미 부활 생명에 참여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누리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창조의 세상,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옮겨진 것입니다. 이미.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일어난 일이 곧 누구에게 일어난 일이라고요? 우리에게.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에게 일어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행하신 일은 곧 우리에게 행하실 일의 프리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괜찮아요. 왜요? 주님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보고 따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는 십자가 그 영광의 길 너희도 따라와라. 왜냐하면 그 길의 끝에 이미 새로운 창조의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얼마나 멋지게 했는가 아시는 분들 계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시는 분들 한번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시작. 그러므로
속 타네요.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정도는 암송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즉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운을 띄워드렸네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왜 지나갔냐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은 앞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되어질 새로운 종류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아직 그런 의미에서 완성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주님처럼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창조의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몸은 그 새로운 세상을 상속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게 될 거예요. 그때는요, 지금처럼 늙어감과 약해짐을 경험하지 않을 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병과 아픔을 경험하지 않을 거예요. 죽음도 경험하지 않을 거예요.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와 함께 기업으로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당신은 예수 안에서 이미 새 창조의 피조물입니다. 이 센텐스를 따라하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겠죠? 당신은 예수 안에서 이미 새 창조의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나이 들어가고 약해지고 필경 어느 시점에 다 이 세상을, 옛 창조의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시작되어진 그 새 창조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다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실 것이고, 주님 오실 때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새로운 창조의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능력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알면 세상에서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이걸 알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럼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우세요? 질문을 또 바꿔볼까요? 질문이 안 좋았나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네? 예. 자기의 생명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협박하거나 위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래서 히브리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거 정말 멋있는 표현이에요.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 왜 감당이 안 되죠? 죽는 게 두렵지 않은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뭘 가지고 그 사람을 위협하시겠어요? 세상이 우리에게요, 돈을 가지고 위협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권력을 뺏을 거야. 돈을 뺏을 거야. 네가 갖고 있는 시큐리티를 뺏을 거야. 이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 앞에 굴복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을 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복음으로 철두철미하게 무장했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여러분, 죽기를 각오한 사람,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뭘로 위협하시겠어요? 그 사람을 뭘로 위협해서 내가 원하는 일들을 시킬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겠어요? 뭘 걸었는데요? 생명을 걸었는데. 그래서 저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생명을 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생명을 걸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을 이길 수 있겠어요?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지금 에베소 교인들은 핍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뭘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세 가지. 소망과 영광과 능력. 그런 다음에 능력이 뭔지를 설명해요. 부활의 능력. 부활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주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했던 거 아니에요? 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서 위협당하지 않아요. 제자 훈련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 아픈 성도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돼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아픕니다. 의사가 고칠 수 없대요. 이 난치병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된대요. 라고 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게 돼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성도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실 수도 있고 제가 기도하지 않는 방식으로 응답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생각은 이거예요. 건강해도요, 여러분이 지금 질병을 주님이 치료해 주셔도 언젠가는 다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주님이 치료해 주실 수 있고 그분의 뜻 가운데 여러분을 멀쩡하게 만드실 수 있지만 언젠가 다 죽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런 하나님 고쳐주세요라고도 당연히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고쳐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던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결국 나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에, 남아있는 인생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암병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도 있고 그분의 뜻에 따라 고쳐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게 무엇인가를 바울은 7절에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제가 번역한 거로 읽을게요.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시려고요. 우리에게 이 능력을,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우리가 이 은혜를 누려야 될 사람들이 아닌데 이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깊이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저는 종종 그리스도인들의 능력 없는 모습으로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 제가 잘 몰라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라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사실은. 근데 이런 거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보면 이분의 가치가 어디에 있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참 기독교인다운 믿음의 능력을 상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지 않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뭐와 연관되어져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능력으로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빈번히 묵상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고가 변하면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것 같아요? 사고가 변하면 행동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세대들은 탑건 매버릭을 보셨죠? 영화 안 보세요? 오로지 주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십니까? 탑건 매버릭을 보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저는 1986년에 그 탑건 매버릭에 나오는 탐 크루즈가 싱싱하던 시절의 영화를 봤거든요. 보니까 탐 크루즈도 많이 나이를 먹으셨더라고요. 그 86년에 탑건을 봤는데 여러분 그때 그거 아세요? 제가 이제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요. 우리나라 공사의 입학 지원율이 2.5배가 됐어요. 잘 모르시는군요. 괜찮아요. 모르셔도 돼요. 이 탑건이라는 영화 때문에요. 한국의 1986년 대학 입학 학력고사 공사 지원율이 2.5배가 올라갔어요. 영화 대단합니다. 이 영화 하나 때문에. 그래서 저도요, 그 영화를 보고 공사나 한번 가볼까 라는 생각을 진짜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원하려고 했는데 공사에 가려면 나한 시력이 0.3 이상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저는 나한 시력이 0.152였거든요. 그래서 못 갔어요. 근데 같이 준비했던 친구는 공사를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학을 가서 그 친구를 같이 만난다고 그랬더니 멋진 공사 제복을 입고 딱 나왔더라고요. 저는 이제 대학생인데. 그래서 둘이 같이 이제 밥을 먹는데 밥을 어떻게 먹냐면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 공사 사관생도들은 이러고 있더라니까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그 자식이 어떤 놈인지 알거든요. 우리 고등학교 때 어떻게 지냈는지를 알고 있는데 제가 충격적이었어요. 그 모습이. 왜 변했을까요? 왜 변했을까요? 자기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생각이 변화되어지니까 그 사람의 행동이 변화되어진 거죠. 이런 논리 아닙니까? 나는 자랑스러운 공군 사관학교 생도다. 그러니까 공군 사관학교 생도의 다운 모습으로 식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서울 생각했어요. 내 앞에서 얼마나 얘는 이게 불편할까. 그 고등학교 때의 그 날것의 모습을 다 알고 있는 친구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불편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같이 밥을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삶의 행위가 변화하지 않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로 새롭게 지음받았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충분히 묵상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졌느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내 삶의 행동뿐만 아니라 가치가 변화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그 새로운 창조의 피조물로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똑같은 모습으로 이전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이전에 영으로 죽었을 때 살아가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에는 죽었을 때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고요? 바울이 뭘 따라 살았다고 얘기했습니까? 사탄을 따라 썩어질 육신의 욕심을 추구하며 살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과 가치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짜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것이 변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로 지음 받으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예전에 행하던 똑같은 모습으로 죽은 육체가 추구하는 욕심을 따라 사는 모습으로 살 수 있느냐는 말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과 똑같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다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그들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이 능력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목적이 재확인되실 수 있는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썩어질 것들을 이 땅에서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필요한 것. 근데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의 탐욕을 채워주시지 않으십니다. 이 자리에서 그것이 아주 명확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십니다.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고민해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대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 채워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일용할 양식 그 이상을 추구하지 맙시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명을 유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생명을 하나님 나라라는 보다 근본적인 고귀한 가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이상 추구하며 살지 맙시다.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 썩어질 세상에 있는 정욕을 조차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새 창조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나라에 썩지 아니할 것들을 함께 꿈꾸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꿈꾸며 삽시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KPC에서 목회를 마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혹은 하나님이 저를 불러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여러분과 꿈꾸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이렇게 제가 저를 위해서 딴 건 안 기도해 주셔도 되는데요, 딱 한 가지만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지금 강단에서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꿈꾸며 그 일에만 가치를 두며 사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저한테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제가 그렇게 사는 것을 보시기를 원치 않으세요? 제가 그렇게 살면요, 여러분이 행복해지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면 그건 진짜 목사다운 삶이에요. 목사다운 목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복된 교회예요.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는 피차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오늘부터 기도할 거예요. 세상에 있는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목사도 그런 목사가 되죠. 성도도 그런 신실한 제자가 되죠. 그러면 이 교회는 주님이 사용하시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교회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저희들에게 아름답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같이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시죠.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피차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슴 시린 복음을 붙들고 변질되지 않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신실한 제자로 주님, 우리가 이 땅을 피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 같은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서 주님 기뻐하시는 예수의 제자, 하나님 나라 그 가치가 어떤 것인지 말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KPC의 목사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한번 주여 부르짖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죠. 주여 아버지 하나님,